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성장과 형통함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2장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3장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면서 아내의 착한 행실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아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호하고 동행하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숨은 사람, 속사람, 선한 양심에 집중하여 온전하기를 힘쓰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 구성체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짝지어 주셨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는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여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동행하게 하셨는데, 배우자에 대하여 서로 존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품고 힘을 합하여 역경에 대처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서로를 온전케 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며, 또 그들 사이에서 주신 생명의 자녀들은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훌륭한 일꾼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가정을 지키기가 더욱더 어렵고 가정이 붕괴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은 짐이 아니고요, 결혼은 무덤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천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에서 박해받고 또 신앙인들에 대하여 뭔가 권면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들에게 축복하라. 복을 빌라. 이것이 너희가 부름받은 이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욱더 흥왕케 되고 회복되고 번영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 듣는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기능으로 우리에게 입술과 또 손과 발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입술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는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복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단 대답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증과 내가 가진 기쁨의 비밀들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요? 바로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데 담대하지만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간증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것, 이러한 삶이 말씀 안에 거듭난 자의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7절 말씀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2장과 3장을 보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참지 못하죠. 그리고 어릴 때는 부드러운 것, 편안한 것, 따뜻한 곳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해졌다는 것,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로는 자청하여 먼저 그 고난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진실로 강한 자의 모습인데, 말씀 안에서 거듭나 성장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신 확실한 모델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까? 그가 선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죽음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헌신에 반응하십니까?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예수님을 올리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 먼저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가라는 명령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어려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도 시시각각으로 눈에 띄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모두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진데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용기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가정을 통하여 구원의 온전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더불어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함을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살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서 열매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